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 그 전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 이와 같은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올해는 어버이 주일이 지난주 월요일이어서 또 시간차가 있는데 고민하다가 그래도 5월달 가정의 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스승의 날도 있어서 그런 표현해 줄 수 있는 달, 넷째 주는 부부의 날이 있으니까 또 가정의 달,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음 주 셋째 주가 또 부부의 날이에요. 그러기도 한데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어버이 주일로 기념해서 지켜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좀 다르게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 인춘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는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발이 되져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이래도 찬밥한덩이로 대추빈을 때워도 엄마는 항상 나만 아껴주었고 괜찮다며 모든 건 내게 주었고 시간 지나고서 나 알게 되었고 이제 와서 후회하니 잊어버렸고 미안해요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방망이질해도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다리 해줘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니 가슴 안 아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눈물만 나와 자식 걱정에 매일에 고생해 살아 못난 부모 자식 걱정에 또 살아가 입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컸던 것도 전부 포기하고 이 세상 전부를 내게 주시던 그랬던 내 어머니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방망이질해도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랬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과 다리 해줘도 엄마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랬습니다. 영상을 이제 몇 분한테 보내드렸었는데 뭐 시대하고 안 맞는다는 말도 있고 요즘의 엄마들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이 시가 또 전해졌을 때 또 이분이 이 시를 이렇게 지었을 때 시대상을 좀 많이 반영되어져 있었던 것도 있고 영상으로 많이 있어서 영상을 좀 편집을 했고 어쨌든 어버이 주일이라서 이 시대에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때로는 자기의 꿈도 포기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보내는 뭐 헌정 같은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그 엄마의 마음,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늘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내리사랑은 끊임없이 흘러 계속해서 전수되어지고 또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다는 것도 또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손 아랫사람이 손 윗사람이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리사랑과 반대로 치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치사랑은 참 쉽지 않아요. 찾는 게 참 쉽지 않죠. 공경이라는 어떤 말에 또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이제 묵도한 것처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공경이 제가 볼 때는 치사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치사랑을 할 수 있는 날, 그래서 매해 5월 8일 어버이날은 그래서 좀 더 특별하고 귀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치사랑을 또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 또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치사랑을 연습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성경에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듯이 주께 하듯 하라 그러는데 내 아버지 하나님께 하듯 내 부모에게 하면 참 좋겠다. 참 마음 같지 않지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예배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는 이런 치사랑의 표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치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들로 늘 충만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의 음성에 의하면 사랑하면 미워를 미워받는다고 하죠. 미워하면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 왜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데 왜 미움을 받을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망이 목적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도 사랑합니다. 네, 세상도 사랑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라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하고 늘 끊임없이 사망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도 사랑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육체적이고 또 쾌락적이고 또 오락적이고 세상적인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끝은 끊임없이 반목과 시기와 파멸과 분열과 다툼이 되는 줄로 압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랑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탐욕과 서로의 이기심과 서로의 욕심을 채우는 사랑은 하나님께 징계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랑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늘 끊임없이 무모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미워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끊임없이 추구하고 끊임없이 실현해 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랑,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 앞서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며 우리가 받은 사랑이 거저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할까요? 세상에 우리가 알면 알수록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그 당연하게 누리는 우리의 모든 혜택과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 누군가의 속박이 있었고 누군가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기도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가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묘사해 주고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이게요, 의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얼마나 절규하면서 얼마나 몸서리치면서 기도하는지. 그러면 이 땀샘을 통해서 이 피가 스며 나온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규명이 되어졌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몸서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예수님이 가야 하는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순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기쁨과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당연한 거라고, 그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순종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영되어져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이유가 분명한 것을 예수님 분명히 알아들어요. 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붙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주대야 하고 우리가 함께 거하는 공간에서 그 마주대야 하는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는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끊임없이 원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그렇게 참소하고 회방하고 파괴하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끊임없이 빠져들어가고 있지요.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까지 외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시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면전 의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대야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의식으로만, 우리의 마음으로만, 우리의 의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하지요.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교훈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몰랐어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숙의 기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심었던 것 같아요. 역사 사가들에 의하면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모시고 봉양했고 이후에 사도들이 하나 둘 순교당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랑하라, 사랑하라. 입만 열면 사랑하라고.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대잖아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만을 외쳤다고 해요. 그렇게 예수님의 새 계명을 줄일 때도 깨닫지 못했던 요한이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은 후에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그 사랑에 심취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만 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두 부분으로 나타나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께 향하여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것을 형제를 사랑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들어간다까지 표현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표현이고 반응일 뿐이지 형제를 사랑하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들은 우리가 구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우리의 행할 사랑,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겠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제물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허물로 죽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와 허물을 제거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생명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 화목 제물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목 제물은요,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말을 써요.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말은요, 원래의 뜻은 보상하다, 속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 옛날 고어로 사용되어질 때에 노함을 사그라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사역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가라앉히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늘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화목제물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누군가를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게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죄악에 노출되어져서 죄와 허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도구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예배 처소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는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결과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목제물 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우선되어지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대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진리가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랑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전제했습니다. 그 후에 오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믿음 있는 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지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표현하고 있는지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요한은 그 예를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 그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목숨을 내던지는 희생과 헌신을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 우리의 목숨까지 내놓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를 둘러싸는 환경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목숨을 내던져서 희생과 헌신을 하게끔 한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되어지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던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굳이 또 그렇게 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시간과 내 에너지고 내 건강이고 나의 것인데 그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누군가 때문에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때도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맹목적인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의무도 있어요. 아예 안 할래요. 하기 싫어요. 우리 루키에서 살펴봤듯이 먼저 기업 물을 자가 내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아서 나는 물으지 않을 테니까 보아스에게 야 네가 물어라 라고 의무가 있어요. 거부할 의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이라면, 한 영혼을 저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이라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일? 어쩌면 저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 6장에 살펴봤듯이 내 안에 있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원리를 적용할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혀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이 세대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대를 죽게 하든 마주대야 하는 인생을 돌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내 목숨을 내놓고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형제를 향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이시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을 그 형제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것을 포기하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셨던 것을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고 너를 섬기는 거야. 너는 단순히 사람 하나가 아니라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내가 우리 주님께 대하듯 너를 섬기는 거야. 너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깃들여지기를 바래. 이렇게 선언해 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얻은 것은 구원과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다라는 이 비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하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곳을 성전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생명력을 구원받은 은혜를 서로 공급함으로 보다 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가 사랑의 교회 가서 또 한국교회 부흥에 또 나를 사모하며 함께 세미나를 했을 때 사랑의 교회 사람들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영가족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가족으로 묶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서로 공급하고 나누는 이런 관계들, 이런 영가족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교회는 더 건강하게 지어져 간다는 것을 또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화목제물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사랑을 이 땅에 이식시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며 그 지경을 넓혀 거룩하고 진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다 더 건강하게 또 보다 아름답게 또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모두 다 우리와 관계되어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 정의와 공의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이런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의 자리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원수들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구나, 그렇게 자인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영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게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달려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슬픔과 안타까움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 세대 가운데 확실하게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승자에겐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어둠의 세력들을 굴복시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승자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롭습니다.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런 승자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제대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 내 삶의 이웃을 돌보는 믿음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승자의 여유로움으로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즐거이